제가 평상시보다는 한 페이지 정도 말씀을 짧게 준비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눔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떠올려 오늘 주제에 맞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를 폰 프리슈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동물 행동학자가 1973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 수상의 원인은 이 학자가 1919년도서부터 수십 년에 걸쳐 꿀벌을 연구한 그 결과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연구 결과가 이런 겁니다. 꿀벌은 춤으로 말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라운드 댄스, 즉 벌이 빙빙 원을 그리며 원형 춤을 추면 그 꿀벌의 먹이가 가까운 곳, 보통은 한 50m에서 100m 안에 먹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이제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춤의 속도와 강도를 통해 먹이의 품질을 전달하는 겁니다. 격렬하고 빠르게 돌면 더 맛있는 먹이가 있다라고 하는 언어들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글 댄스라고 이제 팔자 춤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게 아라비아 숫자 8의 그 궤적을 가지고 비행을 하면은 이는 먹이가 우리 벌집에서 100m 이상 수킬로 정도까지 먼 곳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죠. 그래서 대략 거리가 200m 정도가 먹이원이 있으면 0.5초 정도 벌이 꼬리를 떨며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한 4km에서 5km가 되면 4초 정도를 떨려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정보를 다 전달하는 거죠. 노벨상을 탄 이유는 이런 단순한 관찰의 결과만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증명된 최초의 비인간 동물 언어, 즉 사람만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벌들도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이후에 동물 행동이나 인지과학이나 이런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식이나 다른 과학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매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랜 시간 꿀벌을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위 틈에서 수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벌들을 관찰했습니다. 내가 참을성 있는 관찰자였기 때문에 다른 과학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에 이 과학자의 혁신적인 발견은 그의 비상한 머리도 있고 기계의 도움도 받았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 연구의 동력은 오래 관찰하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 그리고 자세히라고 하는 그러한 원인이 있겠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이 철학자가 도대체 언제적 사람인가?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역사를 조금 아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 사람 그적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몇 년도라 그랬죠? 이런 건 외우셔도 됩니다. 다른 건 기원전 586년이에요. BC 586. 이때, 그리고 그 결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까? 이것도 외우셔도 됩니다. 70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하리라. 그리고 70년이 지나 1차, 2차, 3차에 걸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586년도에 나라가 멸망했고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몇 년에 계속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귀환하고 귀환했으니까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경에 보면 그 재건의 역사를 쓴 성경이 뭘까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성경이 포로에서 돌아와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재건했는가 쓰여진 책이에요. 바로 이 느헤미야가 쓰여졌을 때의 소크라테스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먼적 사람이에요. 이는 자신과 대화하러 온 사람을 대화하기를 즐겼는데, 그가 누구이든지 대화를 격이 없이 주고받았습니다. 이때의 대화를 제자 플라톤이 기록을 해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책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 상대자의 말을 경청하고 그 상대방이 편견과 또는 자신만의 지식 체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상태 정도만 알려줬다고 해요. 즉, 이 위대한 철학자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대화의 결론은 뭐냐면, 대화 상대자에 대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살펴보라 라고 하는 조언 정도를 했다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뛰어난 인물의 배경엔 그 자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멘토들이 존재합니다. 사탕 발림으로 뭔가를 제시하고 채워줌으로 당사자의 현실 감각을 망각하여 스스로를 관찰할 수 없게 하는 그런 힐링 멘토가 아니에요. 그런 멘토가 아니라 스스로를 오랫동안 자세히 관찰하도록 하는, 안내하는 멘토가 결과적으로 보면 큰 인물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과학자가 꿀벌을 관찰하듯 또한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 그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과학적 입장에선 그걸 관찰이라고 얘기하고, 신앙적인 방면에선 이것을 성찰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찰이 과학계에서 혁신적인 발견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저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오랫동안 관찰하고 성찰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 우리도 또한 뛰어난 발견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견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뛰어나고 고귀한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영적인 성찰은 그 방향이 비단 안으로만 향하지는 않습니다. 즉, 매일 자신만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관찰은 밖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선포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이미 선포된 복음,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가득한 복음을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과학자가 바위 틈에서 오랜 시간 꿀벌을 바라보듯 우리도 어떤 묵상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관찰하다가, 그러한 나는 이미 선포된 복음 안에 어떤 존재로 복음을 위해 내가 복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관찰하다 보면 설렁설렁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세히 복음을 관찰하다 보면 그 복음 안에 숨겨지고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춤을 우리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꿀벌의 춤을 관찰하여 그 벌의 언어를 알아내듯이, 역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관찰하면 그 복음 안에서 오늘도 춤추고 계시는, 말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비로소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도 물론 있겠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내 이 청각을 두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복음을 관찰할 때, 자세하게 오랫동안 뚜렷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속담이 먼 나라 얘기가 되겠지만, 걸음을 지고 장에 간다라고 하는 속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기야, 김포 5일장이 2일날 7일날 열리는데 5일장 김포장에 뭘 들고 가야 하지? 장에 가려면 강화장도 마찬가지야. 2일날 7일날 열리는데, 파는 사람은 팔 물건을 들고 가고 살 사람은 장가방이나 돈을 들고 가야죠. 걸음은 어디에 쓰는 거야, 민기야? 당황하지 마. 걸음을 어디에 써요? 도시아일에서. 걸음은 밭에 지고 가는 겁니다. 장에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즉, 걸음을 지고 장에 간다는 말은 남이 장에 간다니 걸음을 진 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관찰하지 않고 발견하고 찾아내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새 걸음을 지고 장에 가는 형국이 되기가 쉽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진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썩은 고기를 그냥 널어놓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관찰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참신, 도끼로 잘라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수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그렇게 오랜 시간 자세히 머물러 인내함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관찰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거기에 더 나아가 구원의 역사를 단 한 번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루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새로운 방식,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우리는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춤을 우리도 보아야 돼요. 그 사랑의 언어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우리는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 사순절을 사는 믿는 이들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선고를 미리 내리세요. 왜 그 선고의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이유입니다. 오른편의 선자나 왼편의 선자들이 동일하게 놀랍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왼편이나 오른편의 두 부류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주님을. 그러나 오른편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돌보았고, 왼편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버렸습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심판의 때에 드러나게 되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내 옆을, 내 주위를, 내 삶의 자리를 관찰하였느냐? 뚜렷하게 돌보았느냐? 자세히 보았느냐?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춤을 보았느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오른편의 사람들은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복음을 이루는 것이라고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작은 자 한 사람이 밖으로 보여지는 주님의 형상은 아니더라도 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으니 그들은 그 복음을 관찰하고 살피고 하나님의 언어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 결과가 주님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때에 너희는 나를 돌보고 나를 대접했다 라고 하는 판결로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도 이 자리에 가득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책가방을 맨 학생들과 어린이들 그 책가방 안에 가득합니다. 선포되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웃한 형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김 권사님 기도하실 때 아프고 병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리라도 그 속에서 오늘도 춤추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이고 결국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작은 일 속에 감추어진 주님, 작은 자 한 사람 속에 감추어진 주님을 대접하는, 주님을 돌보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간은 빠르고 우리의 등을 분주하게 밀어내겠죠. 이 사순절기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 안에서 매일 정오에 나의 핸드폰을 울리는 묵상의 글을 자세하게 관찰하시고 잠시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 작은 자, 그 작은 일, 그 쉽게 무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 속에서 오늘도 춤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춤을 발견하시는 혁신적인 발견을 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